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 함께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생애 끝자락에 이른 바울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 개인을 위해서 주는 서신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와 사명을 일깨우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여느 서신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서신의 서론이 마무리되면 바울은 항상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등장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편지를 쓰는 목적을 하나 전합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임을 전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본격적인 당부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생각하여 일깨우라고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전하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갇혀있는 바울 사도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일 듯 싶습니다. 이렇게 당부하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발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복음의 사람, 복음에 미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는데 그를 직접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원수된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바울 사도가 되었죠. 그의 편지의 서론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며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또한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예수를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아니면 세상 말로 탄탄대로가 애정되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 때문에 받은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의 흔적들이 있다고 선언했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복음의 흔적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흔적들이라고 말하는 간증의 대부분은
자신의 잘됨, 자신의 성공, 자신의 누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 또한 복음의 흔적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흔적들의 결과일 뿐이죠. 그들의 메시지들,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를 가만히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부유함과 성공과 높아짐을 목적으로 하던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한 누림이 있었던가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의 흔적들을 감사히, 기꺼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수동적으로 그들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흔적들의 결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또한 나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온몸과 온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자의 반응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몸에, 내 시간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있음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르침과 본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온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과 보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쁠 때에도 시간을 내어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저에게 늘 부족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려고 힘을 다합니다.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죠. 잘 되지 않지만 보여주려고 힘을 다하고도 있습니다. 증거하십시오. 복음의 흔적들의 나눔을 자녀들과 충분히 공유하십시오. 그것이 내 육신의 자녀들, 내 영적인 자녀들을 복음을 위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만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죠. 사실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훈들의 영향, 연소하고 또한 몸의 병약함, 거기에다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투옥 소식,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복음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들, 복음의 흔적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첫 번째, 바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 삶에, 내 몸에 복음의 흔적들을 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죠.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이죠. 복음의 삶을 위해서, 복음의 흔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를 절제시켜 나가십니다. 시간을 절제하게 되고 삶을 절제하게 하시며 돈을 절제하게 하시죠. 여러분, 무엇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흔적을 남기기에 집중합시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주신 주를 위해 내 삶에 내 몸에 복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흔적들을 남깁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